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미가서 5장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네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네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네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네가 네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10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날에 이르러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그날은 어제 새벽 말씀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셔서 새 백성을 창조하시는 그날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정화하시겠다. 이스라엘에 있는 죄악을 다 멸하고 제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그 백성들 가운데서 군사력을 제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나오는 군마나 병거는 주로 이제 공격을 위한 것이겠죠. 그리고 11절에 성읍들과 견고한 성은 이제 방어를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힘, 그리고 국력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군사력입니다. 특히나 오늘날에도 군사력이 중요하지만 전쟁이 잦았던 그 고대 사회에서 군사력이라는 것은 결국 국가의 존망을 좌우하는, 군사력이 약하다면 금방 망해버리고, 군사력이 강하면 또 국가를, 나라를, 영토를 더 넓혀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군사력을 종종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들이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 민족을 사용하셔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 그럴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군사력을 의지해서 그것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제 본인들의 군사력이 부족할 때,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군사력이 부족할 때는 심지어 다른 나라의 손을 빌려서, 애국같이 이렇게 강한 나라의 군사력을 빌려서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제 그런 군사력이나 그런 것들,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그렇게 징계하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보다는 그 군사력을 의지하는, 자신의 죄에다가 죄를 더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가운데서 군마와 병거, 성읍들과 견고한 성을 멸하셔서 그들이 더 이상 그런 헛된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복수를 끊고 점쟁이를 없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군사력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그들이 원하는 때에 알아서 착착착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죠. 때로는 잠잠히 기다려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아픈 징계의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내 뜻에 맞게 내가 원하는 때에 이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당신의 의지를, 당신이 원하시는 그때에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거기에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죄악된 우리들은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더 끌리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점괘를 딱딱 꺼내주는 그런 복술과 점쟁이를 찾는 거죠. 좀 불길한 점괘가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복채를 더 주면 되고, 부적을 쓰면 되고, 구슬하면 됩니다. 내 마음이나 생각, 내 행동을 고칠 필요가 없죠. 똑같이 여전히 욕망을 품으면 되고, 여전히 다른 사람 수탈하면 되고, 여전히 죄악된 행동 그대로 하면서 점쟁이에게 복채를 더 주고 부적을 더 쓰고 구슬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일을 좀 비용을 더 지불하더라도 내 생각, 내 뜻을 바꿀 필요는 없는 것, 그게 바로 점쟁이를 찾는 거고 그게 바로 복수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다 제하고 멸하여 버리시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겠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드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우상, 손으로 만든 것들을 섬기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뜻에 맞춰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상과 나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주도권이 나에게 있습니다. 우상이 좀 크기가 큰 거라면 어디 한 군데 이렇게 고정적으로 놔두고, 작은 거라면 뭐 내가 놓고 다닐 수도 있고 또 들고 다닐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우상이 나에게 필요한 때만 내 욕구에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만들 수도 있고 찾아갈 수도 있고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 사실 실상 눈에 보이는 그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우상 안에 투영되어 있는 내 욕망, 내 욕구, 내 죄악된 본성을 숭배하고 섬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나 자신을 섬기는 것이 우상의 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상과 똑같은 것으로 취급하기 쉽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사람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만 섬긴 게 아니었습니다. 성전에 가서 제사도 드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동시에 우상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자기들이 손으로 만들고 또 지니고 다닐 수 있고 그런 우상과 동일한 그런 존재로 여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이 내 욕망을 위해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우상과 같은 취급을 당하시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성들 가운데서 그 모든 우상을 제하시겠다. 나를 이용하는 백성이 아니라 나에게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날에 이르러서 이 새로운 백성을 정화하실 겁니다. 백성들을 정화하시고 그러면서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죄악 중에 거하는 나라를, 아마 여기에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 나라들을 분노와 진노로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 나라와 백성들을 정화하고 정결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백성을 만들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끝까지 메시아를 거부하고 죄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10절에서도 12절에서도 13절, 14절, 15절에서도 계속 하나님께서 내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 즉 다윗 왕과 같은 그런 메시아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나올 거죠. 어제 말씀에서처럼 그 메시아는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여 통치할 것입니다. 또 새 백성인 야곱의 남은 자, 그들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 새 백성을 정결케 하시고 그 새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열방을 심판하고 다스리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 미가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고 내가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외치던 이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또 남유다도 풍전등화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지도자층은 부패하고 또 온갖 죄를 범하고 있었고, 그래서 백성들의 삶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마치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5장 말씀처럼, 5장 전체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새로운 백성을 다스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 목자를 너희들에게 주겠다. 참 목자가 너희에게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새로운 백성을 창조할 것이다. 그들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들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끝까지 불순종하는 자들은 내가 심판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되게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교회 안에서 오히려 더 악한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날에 정말 많이 보고 있죠. 그런 것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죄악들,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교회조차도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세상에서 오히려 교회가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 이런 말들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기라도 한 것처럼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주저앉아 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이 말씀을 읽고 또 우리 지금 묵상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내가 너희가 의지하고 있는 그 헛된 것들을 다 멸하겠다. 내가 너희를 변화시킬 것이고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헛된 것들, 우리가 붙잡고 있는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고 제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행해야겠죠. 하나님 한번 멸해보세요 하면서 계속 우상을 만들어내면 안 되겠죠. 우상을 계속 생산해내면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이 우상들 한번 다 치워보세요. 이런 건 말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신다고 했으면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생산되고 있는 그 우상들을 버려야겠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지하는 헛된 것들을 꺾으시겠다고 하면 우리가 혹시 지금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우리 발버둥 치며 살아야겠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끝끝내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끝끝내 우상을 막 생산해내고 한다면 15절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15절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길에서 우리는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길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그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른 헛된 것들을 내가 의지하고 있지 않은가, 여전히 내가 내 안에서 우상을 생산해내고 그 우상을 숭배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고 또 점검하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해 주시기를 구하며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 헛된 것들을 내가 다 멸하고 제하여 버리겠다. 너희가 찾고 구하고 있는 잘못된 것들을 다 제하고
오직 내 말씀을 너희가 구하게 하겠다. 내 음성을 찾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 안에 끊임없이 생성되는 그 우상들, 내 욕망, 내 욕심, 내 탐욕을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정결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불순종하는 자리에 남아서 하나님이 진노와 분노를 쏟아붓겠다는 그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마땅히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안에 끊임없이 생성되는 그 우상들을 계속해서 치워버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워 보이는, 더 어두워져가 보이는 세상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